율법주의 이단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어요. 두 가지로 공격을 했죠. 너희가 믿는 그 복음, 믿음으로만 구원 받는다는 거, 그거 잘못됐다.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냐?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과, 그 복음을 전한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그 바울이 잘못됐다 하고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공격을 한 거예요. 오늘날 이단들 가만 보면요, 이 두 가지를 다 하죠. 기존 교회의 목회자들을 비난하지 않습니까? 야, 너희 목사가 이런다. 저 교회 목사는 이런다. 이런 비리가 있다. 저런 비리가 있다 하고 이제 공격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행위가 불필요한 거 아니에요? 행위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행위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 되었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종답게 살아가자. 우리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 행위죠. 그러나 이단들에게 있어서 행위란 그 행위를 통하여 구원과 구원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서는 너 그 높은 수준의 구원을 얻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면 보통 14만 4천을 이야기하죠. 그래가지고는 14만 4천에 못 들어간다. 이런 거죠. 14만 4천 안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이제 이단들은 구원을 위한 행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천지 같은 데도 보면 그 14만 4천 안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거든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이 지상의 천국이 이루어졌을 때 전 세계를 그 14만 4천이 다스린다고 믿고 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이 행위를 강조함에 있어서 이제 그게 차이가 나는 거죠. 율법주의 이단과 대척점에 있는 것이 이제 신비주의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율법주의 이단이에요. 너 그래가지고 구원 못 받는다. 너 그래가지고 14만 4천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거죠. 상당히 많은 이단들이 그 행위를 강조를 해요. 그 대척점에 있는 게 이제 신비주의 이단이죠. 신비주의는 어떤 신비한 역사가 나타나는. 그 신비주의가 나타나면 성도들은 말 안 해도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예, 그래야 기도라도 한번 받고, 그래야 병이라도 낫고, 또 신비주의가 나타나는 그 자체가 그 지도자의 영적 권위를 탁 세워버리거든요. 그럼 뭐 그 지도자 말 안 들으면 저주받을 것 같으니까 절대 복종하게 되죠. 행위를 강조하는 이단은 신비주의를 대적해요. 신천지 같은 경우도 신비주의를 귀신 역사라고 그럽니다. 모든 신비는 귀신 역사다 그렇게 이제 가르쳐요. 왜? 자기들에게는 신비가 없으니까. 신비주의 하는 사람은 신천지 같은 경우를 이제 무능력한 자들이라고 그러죠. 말만 많지 아무 능력도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 둘 다를 경계해야 돼요. 신비주의도 경계해야 되고 이 율법주의도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말세가 되면 이단들이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을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우리는 이 둘을 경계해야 되죠. 이단들의 공격에 대해서 복음,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율법이 주어지는 것보다 먼저 있었다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는. 율법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먼저였어. 그 등장인물로 이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어요. 어떤 복이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은 함부로 폐할 수가 없는 거다. 15절에요.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 함부로 폐하는 거 아니다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약속하신 거죠. 근데 16절이에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돼 있죠.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자손이라는 단어가 단수입니다. 단수. 이게 한 사람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그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런 말이거든요. 어떤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을 받는 거죠.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 것이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는데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 우리가 받는 복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복이다 그 말이죠. 이 언약은 430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뒤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패하지 못한다. 우리는 율법이 먼저 왔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은혜의 시대가 열린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하는 것이 먼저 있었고 그 뒤에 율법이 주어진 거죠. 율법이 나중에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이제 확정된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모세의 율법보다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폐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율법보다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이 있었는데 율법은 왜 주셨냐는 거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이 완성됐는데 율법을 해줬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되지 중간에 율법을 해주신 거냐? 19절에요.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언제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여기서도 자손은 같은 단어예요. 단수예요, 단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범법함 때문에 준 것이 율법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먼저는 죄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죠. 너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하고 비록 이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는 없지만 율법을 지킨다고 의로워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죄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죠. 21절에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그 무슨 말이냐면 지금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약속을 준 거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또 줘가지고 아니 그럼 믿음으로 의롭다는 거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율법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냐 그런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는 거죠. 율법으로 의롭다는 것이 가능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다. 율법은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지으면 죄다 하는 걸 알려주려고 준 것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죠. 22절에요.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그 율법을 받은 우리는 뭘 깨닫냐? 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아. 그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더 사모하고 더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역할이죠. 율법은요, 아브라함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중간에 끼어든 거죠. 일시적으로 죄의 확산을 저지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죄인됨을 깨달아서 믿음의 후손, 약속된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을 더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같은 것에 대해서 24절에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아브라함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 그 중간에 율법이 끼어들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구나 하는 걸 깨달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는다. 이 복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죠. 중간에 끼어든 거예요, 율법이. 사실 우리의 삶에는 율법이 중간에 끼어든 적이 없어요. 율법이 우리 중간에 끼어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고 애쓴 적 있어요? 막 할례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한 적 있어요?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사실 우리는 율법에 익숙하지 않아요. 율법의 지배를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요. 철저히 지킵니다. 식당을 가더라도 그 똑같은 식당인데 그 음식에 따라서 공간이 분리돼 가지고 있어요. 우유를 사용하는 것과 고기를 사용하는 것 이거 따로 다 분리해서 하거든요. 율법을 아직도 철저히 지키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중간에 율법이 끼어든 걸 경험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 대신에 우리의 삶에 끼어들게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끼어 넣으시는 것이 있어요. 중간에. 때로는 그의 고통이요. 때로는 그의 고난이요. 때로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우리 인생 중간에 끼어들어요. 그럼 보세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중간에 끼어든 건데 율법주의 이단이라든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 율법에 매어 살죠. 그 율법의 종이 되어 매어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끼어들었어요. 율법에 매이듯이 그 문제에 우리가 종살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에 우리가 매여버리는 거죠. 문제에게 탁 붙들려가지고 그 문제 아래 고통받고 그 문제에 그냥 휘둘리는 거죠. 중간에 끼어든 모든 것은 율법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듯이 우리의 삶에 끼어든 모든 것은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야 돼요. 그게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고난이 찾아왔던 아니면 뭔가 좋은 일이 생겼던 거기에 우리가 탁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는 더 주님께 가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예수께로 이끌듯이 우리의 삶 중간에 끼어든 모든 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가야 되는 거죠.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는 주님을 더 가까이, 예수님을 더 가까이, 복음을 더 가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더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의 삶에 어떤 것들이 끼어들지만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뒤로 물러서거나 그것에 매여서 그것에 종살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더 가까이,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더 주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